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어쨌든 어린이 주일이라고 안 사주던 장난감도 사주시고, 또 1년에 두 차례는 그랬죠. 성탄절 때 이렇게 큰 양말을 하나 걸어놓으면 또 선물도 주시고, 어린이날 또 용돈도 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린이주일을 생각하면 저는 성경 중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참 존경받을 만하시고 또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오카노 목사님의 그 교역자 수련회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교회에 죄송합니다.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비포 코로나 뭐죠? 코로나 전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뉴스를 보거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지침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 같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이만큼 나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지구와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해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아니 한 10년 전부터죠. 이 세계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니라 2년 내지 3년 만에, 아니 혹여나 어떤 학자는 1년 만에 되풀이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든가, 앞으로 다른 어떤 전염병들이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관심 있게 요즘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어떨까.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달 내지 3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많습니다. 공예배를 사모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꿈을 꾸며 함께 드릴 수 있는 상상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잃어버린 사실은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 정도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가 갖고 온 우리가 잃어버린 일들이에요. 유발 하레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여러분 많은 책들을 썼어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아니면 초예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알죠? 고등학교 중에 정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알파고 모르세요? 그래서 한간에는 강남에 있는 분들이 알파고가 캐나다에 있다고 해서 그 알파고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알파고가 뭐 하는 친구예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학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딥러닝이라고, 컴퓨터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돌아 저렇게 돌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뒀던 그 바둑을 가지고 그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더 능력 있는 바둑의 수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둑 두는 기사는 한 수를 들 때 앞으로 몇 수, 10수, 20수를 내다본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AI는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 기사인 누굽니까? 이세돌 구단과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인간이 과연 지겠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4대1로 참패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돌을 이겼던 중국의 커제라는 기사가 있어요. 바둑 기사가. 세계적인 천재죠. 바둑을 너무나 잘 둬요. 그런데 알파고 위에 버전인 AI 바둑 기사와 뒀는데 대패했으면 한 1승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40, 30년 안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5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답니다. 로봇으로 대체된대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죠. 전 세계 중에 로봇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같죠? 중국?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에요. 한국이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고요. 한국이 로봇이 사람들의 일을 제일 많이 대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그럼 혹시 목회자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서칭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미국에 AI 설교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어떤 기계가 딱 앞에 서 있어요. 로봇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클릭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울적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들어야 돼요? 평안함.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AI가 남성, 여성, 남자 목소리로 들려줄까요? 여자 목소리로 들려줄까요? 여러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AI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탁월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탁월하겠죠.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심리를 파악하고 가장 좋은 설교를 그에게 주지 않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끝나고 나니까 로봇이 딱 팔을 든데 축도를 하고 끝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집도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3D 프린터가, 여러분 3D 프린터가 뭐예요? 프린터인데 평면으로 나온 프린터가 아니라 입체적인 프린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로 장난감 모양을 딱 만들어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프린터가 뭐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들든지 깎아서 만들든지, 여러분 그 인형을 그대로 만드는 게 3D 프린터인데 집을 지금 3D 프린터로 지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여러분 기계가 콘크리트를 쌓아서 집을 딱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자녀들 세대에 펼쳐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도요 되는 시대, 그래도 예전의 어르신들은 예전의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후배들이 살아가야 될, 목회해야 될 시대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될 거예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위기의식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뭘 잃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죠.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하는 거예요. 혹여나도 아프게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으면 그 아이와 맞바꿔서라도 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경우에 진통이 심한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산모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이 땅 가운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 정말 자녀를 사랑하니? 너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 줄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만큼은 내가 좀 못 살아도 못 먹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기저귀를 뭘로 쓸 것인가? 하기스를 쓸 것인가? 뭘로 쓸 것인가?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모차를 살 때도 여러분 저 집안과는 좀 다르게 저 집안은 저거 샀대 우리는 이걸로 사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여러분 장난감과 옷과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 사주고 또 집도 꾸미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뒤질싸라 여러분 마음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섭렵해서 어느 산후조리원이 장땡이래.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를 위한 최상의 코스를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모아두었다가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고 사주고 입히고 나는 좀 덜 먹어도 그런 게 부모 아닙니까? 맞죠? 자녀들은 알지어다.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모의 눈물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자녀들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환경은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옛날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어른들은 맞잖아요. 우리 때도 뭐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월급을 받을 때가 되면 제가 늘 기다렸던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 만두를 제가 좋아하는데 피가 엄청 얇아요. 입에 그냥 딱 넣으면 녹는 만두가 있어요. 못 먹어보시죠? 아니, 내가 오늘 만두가 땡기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날만 되면 사갖고 오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그거 하나면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때는 그냥 런닝구만 하나 입고 막 그냥 놀면서 땅에 뒹굴면서 공부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그냥 막 깨제제한 모습으로 막 코도 흘리고 막 더럽고 그런데도 그냥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조금만 뭐 아이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엄마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과잉 보호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럼 여러분, 환경은 좋아졌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인간미는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예요. 2025년부터 인구 절벽이래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출산율이 높았고 사망률이 더 적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가 2025년을 필두로 완전하게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낳더라도 하나만 낳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서로 엉키우면서 한 방에 뭐 6, 7명 자면서 서너 명 자면서 부딪히면서 살 때 훨씬 더 정이 많았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큰 아이가 아이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요, 똥기저귀 갈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 노릇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올인해요. 올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아이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이것을 해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도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 돼. 쟤는 죄송한 얘기죠.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 왜 그래요? 지기 싫은 거예요. 훨씬 더 예전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던 좋은 시절 같습니다. 여러분, 금지옥유처럼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비율을 맞춰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저는 사랑의 방식, 요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싹 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이 정말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 정말로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고 있니? 그 말에 선뜻 하나님 잘 키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를 태중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여러분 키우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자녀 때문에 속썩였는데 다시 키우라고요. 노.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난 이렇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잠언 22장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것이 아니래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내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곁나가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를 볼까요?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라는 단어는 하노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훈련시켜라. 일생 동안 그를 훈련시켜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언제부터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러분, 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나으라는 단어를 써요. 나아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컸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파이디온. 그런데 여기 나으라는 단어는 젖먹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먹이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에게 평생 동안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건데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다. 늙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너무나 무섭고 매섭고 위험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애써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교회가 그 아이들을 잘 장육하지 못했는지, 왜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못 키웠는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편 7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1편이에요. 찾아볼까요? 17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71편 볼펜이 있으면 그거는 쫙 쳐놓으시면 좋아요.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찾아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고용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백발이 되었어요. 이제 흰 머리를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의미는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마지막 때까지, 내가 건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말씀을 내 후손에게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워냈다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라고 젖먹이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쳤다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결코 늙어서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평생 숙제입니다. 풀어가야 될 숙제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몰라요, 자녀 양육이요. 그죠? 지금도 그렇죠? 이웬수들이 아이를 낳아도 안 변해.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신 것은, 자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조차도요, 대의를 잇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의를 잇기 위해서 전수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내가 만나서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거룩한 책임이요, 의무요, 그리고 사명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땅을 사야 되고 어디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디다 뭘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 놓으시는 우리를 부를 때에 다른 것은 다 물려주지 못해도요, 좀 내가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재산을 못 물려주고 가진 것들을 잘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만 전수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자녀들이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얘야 가진 재산이 없다,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지, 내 삶을 네가 봤지 않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 60, 70, 80생의 동안 하나님께서 아빠 인생 가운데, 엄마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했는지 네가 봤지 않니? 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잖아. 너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고 나를 붙잡았고, 아빠가 사업에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지 않니? 비록 아빠는 너를 떠나지만 얘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구름기도로 불기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자녀에 물려준다 해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어요. 경험했어요. 세상의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공교육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3들, 고2들 보세요. 학교에서 3분의 1 내지 반은요 엎어져 잡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 자면 어떻게 했어요? 칠판에서 뭘 꺼내죠? 분필 꺼내서 딱 던지면 기가 막히게 맞박에 맞아가지고 막 깜짝 놀라고 끼워서, 그래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어떤 권위들이 예전엔 그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시로 인해서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올해 고3들은요 인삼, 삼삼보다 더 귀한 게 고3이에요. 건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고3들은 재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7번이나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모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교육이 점점 환경은 좋아지고 좋은 퀄리티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한 불명예스러운 항목들이 5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2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자살률 세계 1위,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교통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학업시간 순위, 이혼 증가율, 당뇨 사망률, 자살 증가율, 사교육비 지출, 낮은 출산율, 낙태율, 양주 소비율,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1등이에요.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강남에 보내서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투자했는데 여러분, 맺어진 열매는 세계 1위, 좋지 않은 것들의 1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헬 조선이다. 지옥 같은 조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답 사회다. 답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학교 교육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학교 교육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대답,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니?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뭔 줄 아니? 너는 어떤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너는 아니?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너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이 땅에 너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정체성은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경기를 보다 보면 막 마음이 쿵딱쿵딱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계주 경기를 하고 그 스케이팅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겨울에 하는 거. 쇼트트랙. 쇼트트랙을 여러분 바퀴를 돌 때 여러분 뭐 하죠? 예전에는 뭘 갖고 1주자가 2주자에게 뭘 넘겨줘요? 바톤 넘겨주죠. 그럼 2주자는 3주자에게 바톤 넘겨주죠. 바톤을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4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립니다.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당할 대로 당하고 6.25 전쟁을 걷고 보릿고개를 걷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과 그 터 위에 우리 교회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1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 안에 다 있어요.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한국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는 나라 1, 2 한국이에요. 그런데 배고프고 등 따스면 뭐예요? 허짓거리 한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처럼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3이지 야 그러니까 1년만 교회 쉬었다가 가. 괜찮아. 아빠가 다 이해해줄게. 막아줄게. 전도사님께 전화해줄게. 목사님께 전화 드릴게. 그리고 눈 딱 감고 1년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교회 돌아온 인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여러분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물들이 교회에 엄습했습니다. 젊은이들 하나둘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이들의 30%에서 4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들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복음의 꽃을 피웠던 서구 여러분 모든 나라 미국 유럽이고 지금 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텅 빈 그러한 어른들만 노인분들만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여러분 바꿔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2004년이면 17년 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호주 저희가 있었던 한인교회와 호주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 40명의 어르신들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 70대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니 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근래에 이제 젊은이들이 없는 세대 그리고 어른들만 있는 그래서 어쩌면 장례 예배만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쓰임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30년 되면 기업도 망하듯이 30년 되면 교회의 모든 영광은 꺾여져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찬란한 영광을 이어받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 우리 교회는 105년 됐어, 우리 교회는 110년 됐어 그것만 자랑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어요? 4살 먹고 있어요.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도됩니까? 앞길이 창창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훨씬 더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환경도 별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떠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큰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톤을 못 넘겨준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계승이라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이 위기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낙담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과연 소망이 있는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아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천지는 많이 모여요. 천재는 엄청 모여요. 이단들은 엄청 모여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도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그들만의 예배를 펼치고 있을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길래, 하나님 무엇을 놓쳤길래, 그들보다 뭐가 못하길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졌어요. 암흑기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 그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왕이 없어서 세상이 혼탁한 시대,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목회자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돼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막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요. 막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막 물건을 빼먹고요, 별의별 짓들을 다 저질러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책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세요.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엘리가 그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분간도 못해요. 술 처먹었니? 술 먹었니? 낮에 술 했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 누나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씀할 게 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너 길 형통할 거야. 내가 너 삶을 붙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희한한 명령을 한 가지 시키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간에 가장 깊은 곳에 가서 12돌을 취해라. 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길갈에 가서 기념비로 세워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가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아니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천국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들어가면 그만인데 왜 길갈에 가서 그 기념비를 세워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대를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교도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7 족속을 진멸해라. 여러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갓난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다가 이제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의 문화가 그들을 엄습할 텐데, 그러면 섞여 살다 보면 여러분 이방의 생각들, 이방의 간습들, 이방의 풍습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를 이방의 문화 가운데 보호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계승, 믿음의 계승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럼 아이를 가져야 됩니까? 다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가톨릭에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사회 정의? 사회 구현? 아니에요. 가톨릭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단단하게 여러분 엮어져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신들만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몇 개월 가르쳐요? 6개월에서 1년을 가르쳐야 자기네들이 말하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줄 때 30분 전하고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4번 정도 2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줍니다. 어린에게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배워라, 영어를 배워라, 가르치세요, 하라 그러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을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봐요.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제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이들이 가져도요, 좋은 대학을 가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모든 것을 가져도 그 구원을 놓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국을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말씀 안에 있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했는가?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었는가? 신앙의 1세대던 우리 때문에 그 신앙을 순수한 것을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받고 나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했는가? 히브리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기도시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평생 부모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돼요.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가 뭐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집값 2억 올랐대, 3억 올랐대, 여기 사면 좋대, 저기 사야 된대 라고 하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집 사갖고 평생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돼야 되겠다. 건물 하나 사놓고 그냥 임대 받아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면 좋아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내가 그것을 사야 되면, 내가 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 얘기만 하든지, 부모의 중심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하고 맨날 돈 얘기하는 자녀들하고 듣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식은 알아요. 뭘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하고 있다면요, 그 아이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간다고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걸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안 오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나온 사람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갈 줄 몰라요. 내일 갈 줄 몰라요. 모레 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이 뭡니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고3만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교회 가지 마라. 우리 교회는 교회만 안 나와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시켜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과의 갈등도, 문화의 갭이 큰 것도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유로,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들이 훨씬 더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되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냥 그래 걔는 진짜 하나는 같다. 그러다가 언제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기업가였고 세계적인 갑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분의 경기를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25개의 대학을 이 사람이 세웠더라고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에 여러분 모든 최고의 대학을 세웠어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게 다. 프린스턴. 모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리빈 기자라는 사람이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거 깜짝 놀라죠. 야, 얼마나 받았길래 그래. 저는 금수저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금수저였기 때문에,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6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1를 받을 때도 저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가서 어머님이 앉으라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돈을 벌어서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거부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올 수 있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데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어느 교회 보니까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요,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그 모든 건물이 가장 좋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가 가장 좋아요? 본당이 제일 좋아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본당이 제일 좋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어디야, 거지 소굴도 아니야,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정말 누리고 살아. 근데 아이들 향한 투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아이들이 오면 과자를 줘요. 그런데 뭘만 주는지 아세요? 유기농만 줘요. 난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하리보 이런 것만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오픈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고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유명한 인재들로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불신자들에게 오게 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나요? BC 480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그리스를 향해 진군하는데 여러분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디나스라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맞짱 뜹니다. 그런데 결국은 패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큰 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백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디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띈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가 여러분 놀랍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북을 치면서 다니면서 미국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을 키웠을 때 이 세상의 역사, 승부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세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나라의 관습을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세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들은 내가 보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 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라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없잖아요, 돈이. 기도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한 1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해요. 사역자도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키워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먹는 걸 좀 덜하고 우리가 좀 아끼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키워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꾼을 교회 주일학교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하셨어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도산 안청호 같은 위대한 인물들, 기독교를 믿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들이 기독교 학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바꾼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쉐마학교라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몇 명인지, 아이들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때로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맡겨놓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와 장학금 헌금 만드는 거 5,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만 볼 거예요. 저만. 그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저만 볼 거니까. 저만 부귀영화 누리고. 여러분 그런 꿈이 꿔졌어요. 오고 싶어도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정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학교. 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인원을 적게 만들면 못 들어와요. 간단해요. 소수 정해. 못 들어와요.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학교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영어가 없어도 되는 시대 아니에요.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은 30만 원만 살면요 레시바 여기다가 이어폰을 끼고요 그냥 다니면요 저 사람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들리는 기계가 3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외국 나도 하나도 불편 안 해요. 그거 끼면. 그런데 그걸로는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영어를 배우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알고 가치관을 알아서 그 가치관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년 2월이나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세마학교회 합해서 다른 교회와 4군데 교회가 합해서 사이판에서 여러분 복음학교를 열 겁니다. 바이블 캠프를 열 겁니다. 한 3주 동안 아이들을 그 사이판에 보내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어의 실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4군데 교회가 합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실 때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